아멘. 할렐루야. 이따가 이제 나가실 때 악수 오늘은 안 할래요. 메르스 때문에 그냥 눈 인사하고 목례로, 손으로 이렇게 전염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악수 안 하겠습니다. 일단 한다 그럴 때 얘기할게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기침하지 마세요 하고. 기침이 나시는 분은 당분간 안 오셔도 돼요. 그게 평화 같아요, 교회가. 네. 아니면 따로 이렇게 밑에서 예배를 드리시던지,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이 또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전화번호부와 성경에 공통점이 있다면, 첫째는 두껍다는 게 특징이고, 둘째는 이름들이 잔뜩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성경에 이름들 되게 많습니다. 족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하겠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름들이 여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그 사람들 이름이 좋아가지고 자식들 이름을 성경 이름으로 지어주기도 하고, 닉네임으로,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 성경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이름들이 사무엘, 또 다니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한글로 다윗은 별로 안 쓰이더라고요. 그러나 영어로 다윗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있죠.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될 정도로 누가 봐도 입지전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기가 별 하나 있거든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후세 사람들도 되게 존경하고요. 하나님도 다윗 엄청 좋아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잘 죽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이 다윗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 부하고 존귀를 누리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뒷마무리도 엄청 잘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 표제어는 안 읽었죠. 1절부터 읽었는데 1절 앞에 잔뜩 글씨들이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승리하고 성공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키워드를 이 표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잘되게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세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끼어 있어도 그 수고가 헛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구멍 뚫어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것도 팔린다.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신다 말씀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승리하고 성공시키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 그 노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였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픽업당해가지고 이렇게 일개 목독에서 왕으로서 또 자자손손 후대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존경하는 인물. 왜 웃어, 집사님? 에? 원숭이 같아, 내가? 예. 이렇게 성공했을까 말이죠. 에? 어떻게 그렇게 죽을 때도 잘 죽고, 그 이름, 다윗이란 이름만 나오면요, 축복의 대명사예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인생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아멘을 해줘야지 이게 되는데. 그 노하우를 여기에서 보여줘요. 이 시편 18편 읽은 본문에서. 첫째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셨을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쉽지가 않죠. 인생 변수가 많아요. 이렇게 메르스가 창궐할지 알았습니까? 정말 몰랐잖아요. 너무너무 인생의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맨날 내 인생이 이른다? 그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심리가 있죠. 안전에 대한 심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고 싶다. 세이프티. 안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힘이 있어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자기를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새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사님들이 없으니까 질문을 못하고 이 교구장들이 딱 보이네. 한 번만 물어볼게. 우리 교구장님들은 뭐가 힘이라고 생각해? 뭐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 눈 보고! 눈을 다 깔아. 왜 눈을 깔아? 전도사들은 딱 보면 딱 봐요. 프로가 돼야지, 프로가. 뭐 같아? 한마디씩 해봐. 기회를 줄게. 예? 하나님?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은 돈, 그렇죠? 돈, 권력, 아니면 인맥,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지켜주는 건 많지만 완벽하게 지켜주지는 못하거든요. 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버는 이유가 돈 있으면 편하거든요. 돈 있으면 병원 갈 수 있거든요. 돈 있으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돈 있으면 집 걱정 안 하죠. 돈 있으면 애들 교육시키고요. 돈 있어야 장례식도 치르고요. 화장터도 가고요. 돈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느냐? 거기에 동의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중국 사람 마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알리바바 CEO입니다. 알리바바 CEO. 이분이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부자예요. 세계 순위로는 보니까 13위더라고, 13위. 참고로 우리 삼성이 제일 부자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88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1964년생이고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대학은 영어과를 나와가지고 처음에 영어교사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처음에 이제 영어교사가 돼서 돈을 받을 때 그게 진짜 내 돈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리고 지금 이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세계 13위면 뭐 상상을 초월한 부자인데 돈이 있는 게 그게 오히려 되게 부담이 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지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돈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또 복권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권 사가지고
1등 당첨된 사람들 그 케이스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로또 복권 된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더 인생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돈이 많음으로써 인해 가지고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 하는 것도 참 많고요.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회사도 높은 자리, 또 정치를 해도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고 뭐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물론 그 취지야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그거 다 까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 올라가면 편해지거든요. 그 누리는 특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돼봐요 엄청난 특혜를 누리잖아요.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것도 권불 10년이라고 10년 이상 못 가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가들도 나이 들고 권력에서 내려오면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해지거든요.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내려오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권력이 우리를 또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또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좀 뻔듯한 데 가서 인맥을 맺자는 거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인맥을 맺는 거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스마트폰에 1000명, 2000명, 3000명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서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 될 때나 그것이 인맥이지 잘못되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표중인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같은 경우도 돈 있을 땐 사람들 다 달라붙어요. 돈 있고 힘 있을 땐요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이 돈 냄새 맡고 권력 냄새를 알아서 다 와요. 그러나 탕자가 진짜 없으니까 썰물 빠지듯이 인간들 다 빠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하는 거죠. 이걸 다윗이 안 거예요. 이걸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어디를 갔다 오니까 그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와이프, 자식들, 재산들, 또 부하들, 와이프, 자식들, 재산들 싹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다윗에 대해 충성도를 맹세했던 그 부하들이 자기 와이프 없어지고 자기 새끼들 없어지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가 돼보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다 그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다윗의 참모, 똑똑한 참모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되게 머리 똑똑해가지고 지략가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들 압살롬, 똑똑한 아들도 다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고백을 하는 거는 체험적인 것이 체험적인. 여기 중요한 말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동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our father라 그러지 my father라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공동체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아요. 건강하고 빽 있고 돈 있을 때는 세상이 나에게 이걸 줄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찌질이처럼 생각하고 머저리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우습게 알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당해 보면
다 하나씩 다 떠나는 체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만이 힘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러니까 쉽게 다 예수 믿은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사연이 있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힘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게부라라는 말이에요. 게부라. 나만 하니까 재미없어요. 게부라.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게부랄 이렇게 되니까 잘하셔야 돼요. 게부라. 이 말이요, 그 옛날에 종합 비타민 게브랄티 들어봤죠? 게브랄티.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영원하다는 거죠. 인간의 힘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잠시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힘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다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요,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요, 좀 힘 있고 권력 있으면 목에 힘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7월 12일 날 공동회를 하면 사람을 뽑으면 보통 이제 이 장로 뽑히면 이 장로들 된 사람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 되게 많이 봐요. 집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장로만 되면 이게 자기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변한단 말이죠. 우리는 안 그러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 비결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후반절 말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요, 힘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쥐의 특징은 몸의 균형 감각이 좋지가 않아서 자기 몸통보다 그 건너는 나무 다리 같은 거가 얇으면요, 건널 수가 없대요. 이게 균형 감각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넓은 데는 막 자유자재로 되게 빠르게 다니지만 자기 몸통보다 작은 데를 건너는 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이쪽에 쥐를 놔두고, 그리고 여기는 수렁이 있고, 이쪽에는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놔둔 거예요. 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쥐를 여기다 놓고 그 쥐보다 얇은 나무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그 음식을 보면서 막 가고는 싶은데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맴돌고 있는 거죠. 그 이번에는 음식을 치우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쥐 새끼를 좀 괴롭혔나 봐요. 막 좀 이렇게 괴롭혔나 봐요. 그랬더니 이 쥐가 아까는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보고도 못 가던 쥐가 단번에 그 다리를 지나가지고 새끼한테 가더라는 거죠. 이게 모성애죠. 짐승도 모성애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들은 더 모성애가 있죠.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동의를 하든 말든 그 사실이 사실. 우리 극성스러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2015년이에요.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어려웠잖아요. 65년 만에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되고 어떻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도 새끼들을 어떻게 하든지 공부시켜가지고 있는 건 없으니까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을 한 번 더 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예. 부모들의 이 헌신과 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적으로도 다 잘 살게 되고, 가정이 되니까 나라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나 봐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사울이 말 안 듣니까 차기 왕으로 이새의 집안, 이새는 다윗의 아빠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자를 안수해라, 기름 부어라 그랬어요. 그래, 그 집에 갔을 때 형제들을 다 집합시킵니다. 7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건너갈 때마다 제 아니래요. 다윗이 8번째거든요. 다윗은 그럼 뭐 했느냐? 일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 보면은 정말 부모로서 이 다윗이 인정을 별로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부모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은 거예요, 그 사랑을. 아까 말한 대로 사랑에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2절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게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고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긴 거죠. 미국의 보브 위렌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리가 2개가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미국 대륙을 3년 8개월 6일 만에 4,454km를 두 손으로 횡단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 횡단한 목적은 장애인들, 또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나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454km를 미국을 횡단한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3년 8개월 6일 동안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보브 위렌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권태스러운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설령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인생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 3절 보겠어요. 3절 시작. 예,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찬송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것은 찬송을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찬양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사람들 듣기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엄청 찬양을 좋아하세요. 시편 69편 31절에 보면 뿔 달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요, 황소 한 마리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그 황소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찬양할 때 역사가 막 일어나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욥이 고난당할 때도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이 글을 쓰는 다윗이 시편의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많은 시가 찬양의 시예요. 다윗은 찬양의 능력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사울 속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예수전도단에 딘 셔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그가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선교하던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 지역에 가서 7일간 그 팀과 함께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30일 동안 그 지역 선교를 했지만 선교 열매가 하나도 맺혀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선교가 안 됩니까?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둠의 세력들이 여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힘이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 딘 셔먼 목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고 다시 질문을 했더니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찬양, 그 팀과 함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사역이 안 되던데 찬양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병자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 차를 타고 가실 때도 트로트도 좀 들어야겠지만 뭐 내가 안 들으라 그러진 못하겠어요. 취미가 또 트로트인 분도 있으니까 들어야 되지만 찬양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도 찬양을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좀 귀신들이 역사하는 분들 찬양을 들으세요. 예, 꿈에 막 가위 눌리는 분들 찬양을 들으시고 귀신이 보이는 분들 찬양을 하시기를 바라고 찬양이 있으셔야 돼요. 예, 찬양이 힘입니다, 여러분. 그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물론 기도의 능력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 설교 때마다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20년 이상 고난당하고 힘들 때마다 그 새벽 기도 가가지고 찬양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한 거, 그 찬양을 들을 때 뭐 성악가는 아니지만 그 찬양의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에게 찬양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승리 비결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영호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 강영호 박사는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공을 맞아가지고 워낙은 눈이 멀쩡하셨었는데 공을 맞아서 실명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똑똑한 아들이 실명이 되니까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누이는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완전 집안이 초토화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 절망, 그 실망을 이긴 모델로 삼은 것이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그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요, 변호사가 돼서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윌슨 정부 때 해군 차관보가 되고 1920년도에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당선됩니다. 근데 이 몸이 갑자기 이게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소아마비균이 몸에 침투된 거예요. 지금이야 소아마비균 정도를 이길 수는 있지만 그 당시는 그거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9살 때 두 다리가 못 쓰게 됐어요.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치 강영우 박사처럼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어요. 재기했어요. 1928년에 미국 뉴욕 상원의원이 되고 1933년부터 45년까지 미국 32대 대통령을 하는데요, 4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성공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늘 여기 4절 보겠어요. 5절. 이 다윗도 똑같아요. 4절 5절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사울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저놈을 죽여야겠다. 저놈이 왕이 되면 나는 뭐가 되지? 그래서 이 사울의 관심은 온통 다윗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습니다. 거의 잡힐 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 갑자기 멀쩡하게 있었던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 코앞에 다윗을 놓고도 나라가 지금 적군이 와가지고 침범했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4장에 또 이 사울이 다윗을 쫓습니다. 첩보를 들었어요. 그 지역에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아주 샅샅이 다 뒤집니다. 이때 다윗이 있었던 곳은 굴에 있었어요. 굴에. 막힌 굴입니다. 모든 지역을 다 찾고 나서 곧 굴만 들어가면 이제 다윗은 딱 도관에 든 쥐처럼 죽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 갑자기 사울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왜? 똥 싸고 싶은 거죠. 너무 원색적인가? 그럼 다른 표현이 뭐 있을까? 좀 건전한 표현? 뭐야?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답하기 싫어? 이해는 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피다가 그 조용한 곳에 그 굴에 들어가서 화장실처럼 이용하고 나가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2001년 9.1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범에 의해서 폭파당할 때요. 이런 사건이 나왔어요, 진짜. 그 당시 그 무역센터 부총재였던 이희돈 박사가 그날 110층에서 회의가 예약돼 있었대요. 그 시간에. 근데 그날따라 이희돈 박사 믿음의 사람인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는 바람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이에 폭파범들이 그 비행기를 몰고 정확히 그분이 집무실이 77층이라는데 그 77층을 향해서 내리꽂아가지고 폭파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평범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해요. 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승리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똑똑하고 잘나도요,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거 좀 따라 해봐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정보나 그거 믿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도 소용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든 잘 보여야 돼요. 오늘 다윗의 승리 비결은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환난 때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위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다윗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찬양하겠어요.